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슈퍼팀이라는 재판장이라는 말씀인데요. 성경 속에서 재판장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진정한 재판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시 오실 그때, 재림하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은 바로 재판하시는 것이죠.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너희가 무엇이건대 사람을 판단하느냐? 우리 나름대로 저 사람이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왜냐하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람을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사랑하는 자가 되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만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런데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즈음에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어떠한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이에요. 놔두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무슨 법이 헐렁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죄 있음에도 그냥 죄를 용서해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려서 한 명도 실족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진 이 토라의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심판할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성을 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18절, 16장 1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첫 번째 각 성에서라는 말씀과요,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 두 번째 재판장이라는 말씀과 세 번째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서 다 다루기는 어렵고요. 특별히 이 본문 말씀 각 성에서라는 말씀과 재판장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지금 16장에서부터 21장까지 전체적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많은데, 중요하다고 해서 다 다루려면 시간은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다루지 못하니까요. 또 읽어보시고 또 교회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다 풀어서 정리해놨으니까요. 매일매일 분량으로 정리해놨으니까 아마 충분히 소화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첫 번째 재판장, 물론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재판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번 주 지난 수요일 날이 이스라엘 절기의 달력으로 엘룰달, 그 엘룰달이라고 해서 엘룰달 1일부터요. 엘룰달 1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7절기가 있죠. 유월절과 모기절과 초실절과 오순절과 또 나팔절과 대속제일, 또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그런데 이 절기는 너무 중요하게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6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하나님 말씀 성령을 임하시고, 또 이 마지막 나팔절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절기가 우리 앞에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 8월 7일이죠. 지난 8월 7일 수요일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 기다리는 시간으로 6월절 엘룰을 8월 1일부터,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8월 7일이고 저들의 달력은 6월 달입니다. 6월 1일부터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1일이 대속절이고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그 대속절까지 40일간을 금식하면서 주님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40일간 광야의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는 기간이 있었죠. 그 금식하는 40일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에요. 엘룰을 1일부터 이 대속제일까지 정확하게 40일간 예수님이 금식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은 1.1획도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40일 금식 기간 동안 물론 참 안타깝게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금식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금식을 완성시키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금식을 마치신 다음에 이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고 통과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생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절기들 속에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40일 금식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초림하셨잖아요. 초림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우리와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이 약혼 언약이에요. 약혼식을 하시는,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작정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약혼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약혼한 사이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약혼을 했으면 약혼한 것으로 그치려고 약혼 맺었나요? 반드시 약혼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목적으로 약혼을 해요? 할렐루야. 결혼을 목적으로 약혼할 것이에요. 결혼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에 주님과 함께 초막절에서 그야말로 이 웨딩 마치를 올리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으로 새로운 천년의 역사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이 결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천년왕국의 주님과 함께하는 것, 결혼이라는 것은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약혼은 그냥 서로 언약을 맺어준 사이고, 이 결혼은 한 방에서, 한 집에서, 한 방에서,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사는 사람을 결혼한 사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하나라고 그래요. 그것을 샤밧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안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과 결혼해서 그야말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안식이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미리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날짜를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안식으로 정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그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모함으로써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하나 되는 그 시간이 진짜 안식인 것이에요. 안식.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주님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통과해서 영원한 재판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진 거예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 제사장이나 재판장들은 바로 이 판결을 할 수 있는 판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재판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구약에서는 재판장을 세워서 재판장이나 제사장들이 판결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시고 이 대제사장이 되시고요, 우리는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가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길 바란다. 그래서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길 원하셔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들이고, 주님의 신부의 반열에 서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의 의와 공의로 심판할 수 있는 그 심판의 자격을 받은 자가 바로 주님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신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요, 주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선택받은 그것으로 신앙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혼했다고 그 신앙이 그것이 다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혼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 훈련되고 잘 성숙돼 가서 이제는 재판장으로 세워지는 때, 바로 이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인 것을 깨달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모한다고 해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고 해서 사모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내 심령 골수 안에 가득 채워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재판장의 히브리어가 쇼포팀인데요, 쇼포팀의 그 어원이 이 샤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샤파트는 그 단어 하나를 파자하면 사탄의 입을 부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입을 부수는 자. 자, 사탄의 입을 부순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된 인생들이 사탄이 마귀 뱀에게 속아가지고 결국 우리의 권세를 마귀한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귀는 공중 권세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빼앗긴 그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신부들이고요, 이게 재판장으로 세워지는 자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자예요. 그래서 그 이 샤파트, 사탄의 입을 부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자가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입을 부수는 자,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으로 사탄의 입을 깨트리는 자. 자, 무엇을 가지고 사탄을 깨트리냐? 우리가 망치를 들고 가서 쫓아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탄 나와라 하면서 땅 때려서 깨트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되면 사탄을 깨트릴 수 있는 권세자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자고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영과 및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사탄이 침범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입을 부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입을 부수려면 먼저 내 입이 저주의 말이 안 나와야 되겠죠. 내 입이 사탄의 입을 부술 말씀은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는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여기 계신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아직 사탄의 입을 부술 만한 권세가 임하지 않으니까요, 내 입에서 어떤 때는 참 선한 말이 나오다가 어떤 때는 악독과 저주가 나오고, 아직은 재판장으로서 그 주님의 신부로서 세워질 만한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거죠. 아직 미성숙한 어린아이, 아직 그야말로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는 수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입을 부숴버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샤파트의 그 원형은 슈파라는 단어로 상하게 하다, 깨뜨리다, 으스러뜨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샤파트. 이 제사장의 역할, 재판장은 바로 이 사탄의 입을 부스러뜨릴 만한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입을 부스러뜨릴 만한 권세를 가진 자는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는 자. 우리가 신명기 16장 19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러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자,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자, 이런 말씀들은 말씀대로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을 통해서 이 사탄의 입을 부술 수 있는 권세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출발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제는 말씀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온전히 말씀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판장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그러죠. 우리를 속여서 결국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만들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시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담에게 주어진 권세를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언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예언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사탄을 말하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단어가 슈파라는 단어예요. 샤파트르의 모원이죠. 슈파라는 단어. 그래서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슈퍼맨이 되셔가지고 사탄의 입을 부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은요, 또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사탄에게 발꿈치를 잡히면 되는 일이 없어요.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야곱은 이스라엘의 원조가 되고 이스라엘은 교회의 원조가 되고, 그러면 교회는 마귀한테 발꿈치를 잡히면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서 오히려 이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발꿈치를 꽉 붙드시고 사탄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할 신앙이 아니라 사탄의 입을 깨 부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 사파트, 이 재판장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로요, 첫 번째는 이 재판장이라는 단어를 잠깐 봤습니다. 두 번째 단어로 각 성에서 이 성이라는 단어, 성이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샤마르라는 단어의 의미는 부서워야 할 대상이 보여지는 장소다, 그런 뜻이에요. 샤마르, 성, 그러면 부서워야 할 대상이 보여지는 장소가 어디냐? 그것은 쪼개놓은 문이라는 거. 문은 보통 두 쪽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큰 성문은 이 문이 두 쪽이지, 양쪽에서 끼익 하고 이렇게 열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문이 양쪽으로 쫙 열려집니다. 그래서 이 열려지듯이 문이라는 것은 쪼개어놓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성문이 뭐냐? 쪼개놔야 되는데, 성문은 성을 지키는 문은 그 문 안에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문 안에는 에덴 동산이에요. 가나안을 지키고 있는 문 안에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이다. 가나안, 원래는 마귀가 지배하던 세상, 아니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창조하셨지만 마귀가 가나안을 빼앗아갔어요. 빼앗아간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주셔서 그 가나안의 성문을 지키는 자가 재판장이라는 것이죠. 재판장. 자, 가나안 땅 그 안에가 어디라고요? 가나안 성문으로 통과하면 그 안에가 에덴이라고요. 에덴이 무엇입니까? 에덴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장소잖아요. 에덴이 바로 천국이고 에덴이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려면 성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성문에는 재판장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성문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야말로 이 하늘의 성소의 문이 열려질 때 그 속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천국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문에는, 바로 성문이라는 뜻은 각 성에서, 우리 성경에는 각 성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각 성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성문에서 성문 앞에서 재판장에 서서 재판하는 것이에요.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자리를 빼앗죠. 근데 다윗의 자리를 빼앗을 때 처음에 그가 작전을 어떻게 짰냐면요, 성문에서 앉아서 그가 재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판을 받으러,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면 자기가 그 사람들을 재판해주고요, 자기 속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익되게 저 사람을 다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재판장. 자, 이 압살롬의 재판을, 판결을 굳게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다윗에게 대적했던 자, 이 재판장의 역할을 굳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은 결국 완전히 정말로 이 상수리나무에 상투가 걸려가지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당하잖아요. 재판장이 판결을 굳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그 성문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 성문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이 약혼을 맺은 사이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
재판장으로 계시는 영원한 재판장으로 계시는 그 성소와 지성소에서 주님과 신방을 꾸밀 수 있는 자리가 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약, 이 속에 섞여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야 해요. 우리 속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공짜로 됐지만 이제는 주님의 신부의 바늘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이 누룩들을 제거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혼미한 신념들, 마귀들과 진을 쳐는 것, 그물을 쳐놓고 마치 그물만 같이 우리를 언제든지 걸리기만 하면 이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많은 것들로서 우리를 그물을 쳐놨죠. 그래서 우리 그 그물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그물을 다 제거하고 더욱더 정결해지며 더욱더 깨끗해져서 더욱더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은요, 대적의 문을 파쇄하라, 대적의 문을 취하라.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고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가나안을 지키고 있는 대적의 문을 깨트려 부숴야 되는데 지금 이 조상인 아담이 그 대적의 성문을 마귀한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 문을 지키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다 더럽혀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너가 그 대적의 문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대적의 문을 취하라.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기업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기업,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저주의 근원이고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요, 대적의 성문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는 것이에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는 재판장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에 주어진 축복, 가나안을 주어진 그 축복은 가나안을 깨뜨리려면 대적의 문을 가져야 돼요. 대적의 문.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 요셉, 이 요셉의 후손들이 그냥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70명이 들어가서 수십만 명이 돼가지고 결국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가나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 후손들, 그 후손 20세 이하의 후손들 이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대적의 문을 파쇄할 만한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시내산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온전히 무장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들어가봐야 피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어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피해서 전쟁에서 망하는 것보다 결국은 이들이 준비되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셔서 대적의 문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누리도록, 천국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걸 마귀한테 빼앗겨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빼앗겼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지.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요, 말씀을 벗어나게 만들고요.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는 순간에 마귀의 밥에 딱 걸리는 거예요. 마귀 올무에 딱 걸리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라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마귀는 먹어라, 먹어도 괜찮다, 너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이 마귀는 끊임없이 속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속는 인생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되어 여러분, 우리가 마귀한테 속는 자가 아니라 재판장과 같이 사탄의 입을 부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의 부인을 얻을 때요, 리브가라는 여인을 얻을 때 리브가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 공동번역에 좀 구체적으로 표현됐기를 공동번역을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십니다. 리브가에게, 창세기 24장 60절입니다.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누이야, 너는 억조 장생의 어머니가 되어라. 내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빼앗아라. 자, 대적의 성문, 마귀, 원래 하나님의 성문인데 마귀가 자기 집이라고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적의 성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뭐라 합니까? 너가 참으로 이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내가 이 성을 다 주겠다. 그 성이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인데 이 마귀가 뱀이 빼앗아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대적의 성문이에요. 그 성 안에 가장 좋은 것들이, 그 안에 가장 좋은 것들이, 그야말로 왕국이 그 안에 있는데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1.1도 가감하지 않냐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신 것은 대적의 문을 빼앗기 위함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셔서 반드시 대적의 성문을 취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대적의 성문을 부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지금 창세기 24장 60절에 내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빼앗으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음의 계보 속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등재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반드시 대적의 성문을 빼앗아서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요,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왔던 것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 84편 10절 이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윗이 고백하기를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주의 궁정에서 한 날, 하나님의 성전 이 가나안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바로 이 문지기가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문지기라고 표현해서 우습게 여기지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문지기는 바로 그야말로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자, 마귀의 사탄의 입을 부술 수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의 문지기가 돼서 이곳에서 천국을, 백성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의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성전 문지기, 저도 예전에 성전, 아니 다윗이 그래 기껏 구한다는 것이 성전 문지기나 구하냐? 이런 생각도 없지는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 개척 나오기 전에 2004년쯤 기억이 되는데요, 2003년이나 4년쯤에 제가 어느 외국 목사님한테 예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성을 지키는 문지기가 된다, 성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까? 문지기도 좋죠. 하나님이 쓰신다면 좋죠. 그러면서 한편에는 짠한 게 있었어요. 아니 왜 또 기껏 문지기냐?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몰라요. 더더구나 동쪽을 지키는 문지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개척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었는데요. 여러분, 대전 시내의 동쪽이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이 대전 시내의 동쪽을 지키는 문지기로 세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대적의 문을 취하고 사탄의 입을 부수고 마음껏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대적의 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재판장 같은 그런 이 사명을 가지고, 재판장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님의 신부들이요, 주님의 신부들이 서서 성전문에서 바로 주님의 백성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지키는 자가 바로 재판장의 역할이에요. 문지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구약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 직책들을 보면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제사장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 문지기 역할이에요. 문지기 역할. 문 앞에서 딱 서 있다가요, 나팔을 들고 딱 서 있다가 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별을 물론 여러 가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제사의 사명도 감당하지만 또 다른 사명 중에 하나가요,
이 성전 문 곁에서 서가지고 파수꾼 같이 나팔을 들고 서 있다가요, 그때 이제 새벽 시간을 알리는 별이 딱 떠오르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시계가 없으니까 시간을 어떻게 알겠어요? 새벽을 알려주는 별이 딱 떠오르면 그때 나팔을 불고 나팔을 빵 하고 부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일어날 시간이 됐구나, 깨어날 시간이 됐구나 하고서 깨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새벽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새벽별이 떠오를 시간을 알려주는 사람이 재판장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재판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깨어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깨어나셔가지고 재판장과 같이 나팔을 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윗이 이렇게 성전 문지기로 세워지기를 원했다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죠. 그가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너가 무슨 은사를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다 그러죠? 할렐루야,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면 그 지혜가 뭐냐? 이 지금 열왕기상 3장 9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뭘 할 수 있사오리까?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금 이 솔로몬이 바라보는 것은 나를 재판장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재판장으로 자기를 세웠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역할은요, 왕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재판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정확하게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너가 부도 구하고 명예도 구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네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구나. 재판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가 알고 있구나. 물론 지혜를 구한 것, 우리는 보통 지혜 그러지만 지혜의 의미 속에는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재판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재판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10절 이하 말씀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소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아멘. 우리가 하나를 구하더라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요,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재판장으로 선물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합당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말씀으로 재판장의 사명. 그럼 재판장은 어떠한 사명,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첫 번째, 율법서를 등사하여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키게 하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 같이요, 모든 지혜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여호와 일곱 영,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바로 이 여호와의 일곱 영의 가장 첫 번째가 무슨 영이에요?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혜로 창조했다 말씀하시요. 그래서 바로 지혜 중에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또 지혜나 이 모든 여호와 일곱 영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 속에서 오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신명기 17장 11절 말씀에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구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거나 어기어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자, 판결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야말로 이 나라에서 판사나 검사도 판결을 제대로 하려면 그 법정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야말로 한 나라를 다 지키는 이 검사나 판사도 판결을 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법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듯이요. 바로 이 성경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그 법으로 판결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17장 19절 이하 말씀 시작. 18절부터 시작. 17장 18절부터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포하는 이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가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시작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줄친 부분만 보겠습니다. 율법서를 등사하여 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와 그의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이 율법이 항상 그 율법을 늘 그가 취하는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한 이유가 뭡니까? 그 자손들이 대대로 그 왕의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임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재판장, 주님의 신부의 반열에 서길 원하신다면 이 주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셔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 자손 만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재판장의 첫 번째는 율법책을 등사하여. 우리는 지금 등사할 일도 없이요, 눈만 뜨면 다 어디든지 성경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율법책을 그야말로 이 펜으로 옮겨 적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사람들도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데 우리는 그냥 눈만 뜨면, 손만 뻗으면 다 할 수 있는 이 옆에 있는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을 공의로 재판하되 재판장을 듣지 않으면,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재판장의 권세를 주는데요,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신명기 17장 12절 말씀, 사람이 만일 천자에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지하여 버리라. 세상에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그 나라의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죽여서 그것을 하나의 그야말로 기억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재판장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시죠. 첫 번째는 율법책을 등사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그만큼 사람을 죽여도 될 만큼 권세를 줬는데요. 자, 구약 속에 있는 많은 재판장들이, 아니 인류 역사 속에 있는 많은 재판장들이요, 율법책을 등사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일에는 등한시하고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거죠. 성경 속에서 왜 구약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망했습니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너무 멀리하고요, 오히려 사람 죽이는 일에만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쭉 말씀들을 보면요, 왜 그 나라가 그 시대마다 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어요. 오히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일들을 행해요. 그래서 결국 망합니다. 아모스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재판장에 대한 할 말씀, 아모스서 2장 3절 이하 말씀, 시작.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죄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으니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라. 세상에 유다에 불을 보내고 예루살렘 궁궐을 살라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왜 그랬느냐? 재판장이 변하면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는데 유다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그랬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않냐고 그 열죄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당했다는 것이야. 열조에 따라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열조를 따라갔다. 조상들의 그 유전, 신약에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지적하는데요, 그것이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에서 많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성경에 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대로 살았는데, 토라대로 살았는데, 율법대로 살았는데 예수님 앞에 저주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놓고 그것을 저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착각해 있는 것이에요.
이 바로 이 열조들의 미혹을 따라갔던 것이고요, 장로들의 이런 사람의 계명을 따라갔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고 율법적을 무시하고 있다면요, 이것은 저주받을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는 축복의 길로 이 주에 기록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돼서 주님의 계명으로 재판장의 바늘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재판장을 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아모스서의 구약의 역사가 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 신약의 역사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좀 전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떤 내용들인가. 마태복음 15장 2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제자들하고 지나가는데 안식일날 밀밭사에서 밀을 까먹었다고, 아니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시비를 겁니까? 15장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그래요. 아니 도라 율법을 왜 범하느냐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오늘식으로 오늘날에 표현하면요, 너희가 왜 교리를, 기독교 교리를 벗어나느냐 이렇게 말하고요. 성경은요,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아모스서에 본 말씀에도 아모스서 2장 4절 끝절에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을 미혹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이 뭐냐, 이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고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천하 없어도요, 요단의 교리가 어떻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장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너희 유전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착각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들이 저들은 율법 백성이다. 그게 아니에요. 저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15장 6절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왜 입술로는 존경한다 그러는데 마음은 모르냐? 장로들의 유전으로 살아서 그래요. 열조들의 거짓 것에 미혹당해서 그래요. 그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니 헛되이 너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없어서 망했는데요, 성경에서는 토라와 토라 공부를 무화과나무로 비교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 잎이 많아지면요, 그 나무가 죽어져 버리고요, 무화과나무 잎이 풍성해지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무화과나무 잎이 풍성해지는 것.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잎에 있을 때 그가 예수님이 그를 바라면서 너 속에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으로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은 뭐냐? 토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토라가 없기 때문인데, 무화과나무 잎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성전에 올라갈 때 보니까 이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달라고 그랬더니 열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무화과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율법이 없을 때는요, 토라가 없을 때는 그 나라를 망했어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 시점에 1948년도에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해지니까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다. 기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토라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야말로 재판장으로 주님의 신부의 반열로 반드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니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말랐다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하향선을 그어가지고 결국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울 속에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이유가 뭐냐? 토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 다시 그들이 회복됩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바로 잎사귀를 낸다. 이제는 토라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구약을 기록된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던 그 민족이요, 세상에 2000년 만에 히브리어가 부활되고 토라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겠다고 표현하죠. 계시록 6장 13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하늘의 별 그러면요, 보통 성경에서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이 주의 종들을 말해요. 근데 주의 종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그거요. 그 말은 뭐냐? 설익은 무화과는 떨어져요. 설익은 이 주의 종들은 떨어져요. 오늘 하나님과 수많은 주의 종들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뭐 이런 사건 사고를 해서 이 매스컴에 오릅니까? 토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토라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말씀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태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이 설익은 과실이 아니라 잘 익은 무화과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시대 이후에 시대 지나서 그동안에 거의 한 1500년 동안 이 천주교가 이 세상을 이 종교를 이끌어왔죠. 기독교를 이끌어왔죠. 근데 천주교는 타락된 종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들은 왜 또 타락됐다고 말하냐? 저들을 타락된 습성은요, 많은 말씀들을 변개시켰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1.1을 또 가하거나 감하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천주교에서 보는 이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의 말씀을 다 변개시켜 놔버렸어요. 십계명, 천주교에서 보는 십계명을 보면 1계명,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읽습니다만 저들의 1계명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뭐 흠숭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흠숭하여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잖아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잘 섬기라는 뜻인가 같긴 한데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고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다른 신도 다 인정해요. 다른 모든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2계명은 뭐라고 하느냐?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아니요, 2계명은 뭐라고 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다 바꿔놔버렸어요. 3계명이 뭡니까? 3계명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아니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변개시키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을 또 가감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1.1을 또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1.1을 또 가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내가 말씀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애통해야 할 일이지 내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바꿔버려요. 이것은 죽으려고 작정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요, 이 구약의 백성들이나 초대교회나 이 천주교나 저들은 잘못됐고 우리 개신교는 잘 됐나요? 아니요. 우리도 많은 부분에서 지금 변개되어 있어야 그걸 회복돼야 되는 거죠. 회복, 신앙은 회복이에요. 회복.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했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때와 법을 변개했겠나. 다니엘이 받았던 그 환상 중에 앞으로 되어질 일, 마지막 때까지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봤는데요, 그 환상 가운데 마지막 때 그야말로 로마들, 헬라 제국이 들어오면서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 그 헬라 제국의 영향
영향권 하에 있었던 나라가 있었던 그때가 언제냐? 바로 천주교가 세상을 다스린대요. 대학을 변개시켰어요. 우리도 그 천주교의 영향을 많은 부분에서 갖고 있어요. 온전히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회복이에요. 우리 앞에 간판에 토라 회복센터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대로 회복되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선악과,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죠. 제가 시간상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래서 이 생명과는 하나님의 표고요, 선악과는 짐승의 표예요. 생명과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표는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증거, 하나님께만 영광, 예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의, 빛,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 이런 것이 있다면, 짐승의 표는 선악과, 짐승의 이름, 사람의 이름, 하나님같이 되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한다, 불법을 향한다, 어둠에 다닌다, 베리알, 우상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짐승의 표가 되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기업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영원한, 처음에 정하신 그 기업은 바로 에덴이죠. 그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가 어디냐?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은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어진 땅은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땅은 영원해요. 하나님이 정한 땅은 가나안이 영원한, 그 가나안이 이스라엘이죠. 그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지 원래는 가나안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백성들을 뭐라고 하느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정해준 거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야곱이 은혜 받고 났더니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러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라 한 것은, 이스라엘은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이름을 바꿔줬다, 그 인생을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카알이라고 하는데, 카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카알이라는 그 단어를 번역한 건데, 카알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카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치 2000년 동안 신약 백성, 마태복음 16장에서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니라, 베드로에게 주어진 베드로에게 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줄 알고요, 교회의 부흥이 사도행 전에부터 시작된 줄 알고 우리가 그동안 착각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의 백성이 모이는 공동체를 카알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카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에클레시아고,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으로 한글로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회당, 어떤 모임, 총회 이런 단어로 되어 있죠. 신약에서는 교회 얘기되어 있지만 그것이 같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 하나님이 정해진 가나안.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주님의 신부, 이 세파팀 재판장의 반열에 서서 성문을, 대적의 파쇄할 수 있는 자, 사탄의 입을 깨트릴 수 있는 자, 그런 권세를 받은 자가 주님과 더불어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탈 수 있는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 신당한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처음에 정해진 그 장소에 내려오는 것이고, 그 장소에 내려와서 그 장소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인 것이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오늘날의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또 교회만 오면 다 천국 백성이고 주님의 신부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말씀으로 온전해져서 샤파팀, 그야말로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자, 사탄의 입을 부술 수 있는 자, 주님의 반열에 서서 그야말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재판할 수 있는 그 판결자.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가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는 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주님의 신부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반드시 신부의 바늘에 서서 영광의 보좌에 넉넉히 이르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뒤에 네 다섯 번째 말씀을 보시면요, 가나안 천국은 거룩한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중간에 만나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서 먼저 너희가 화평을 전하라 그래요. 화평을 전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12제자와 70문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가서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러잖아요. 평안을 빌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가나안 백성, 그냥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면 저주가 임한다. 똑같은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을 구약에서 가나안은 바로 이 신약에서 천국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가나안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요, 내 속에 있는 정한 것들, 부정한 것들을 다 처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말씀이다 말이야. 말씀을 주의 안에 묵상하고 말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요, 마귀가 틈을 탈 수 없어요. 사단의 대적의 다 깨뜨릴 수가 있어요. 아멘.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에 곧 핵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자, 이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있죠. 가나안 7족속을 대표로 가나안 족속 그러죠. 그 중에는 7족속을 다 표현하는데 왜 저들을 가나안 족속이라 그러냐? 가나안이라는 단어는요 장사꾼이다 그랬더니, 장사꾼. 오늘날 세상에 지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의가 다요 장사꾼이에요. 교회 내에도 얼마나 많은 장사꾼들이, 큰 교회 가면요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사꾼들이 있어요. 이것은 다 가난인 것이에요. 이것은 다 망할 자리인 것이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여러분, 가나안은 원래 이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장사꾼이에요. 우리 세계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 장사꾼, 최고의 부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왜냐? 저들이 그야말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장사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 장사꾼들을, 다 장사꾼의 상을 둘러 엎어버리는 거죠. 성전은 순수해야 돼요. 성전은 정결해져야 돼요. 성전은 거룩해져야 돼요. 성전은 그야말로 주님의 영광의 보좌가 열려줄 수 있는 만큼 주님 오셔서 참으로 거룩하다, 그러면 내 영광 이곳에 함께하길 머물기 원한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처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주님의 신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신방을 꾸밀 만큼 내 안에 성전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씀에서 벗어나면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벗어나면요 재판장의 바늘에 설 수가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장사꾼의 기질, 십계명의 말씀을 줄 때 왜 빼뜨려 버렸습니까?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우리 안에 황금이 들어있으면 그것이 나를 장사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 돈에 눈이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신앙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되어 주님의 보좌에 넉넉히 이를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말씀과 같이 신령한 돌 같은 이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주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넉넉히 이룰 수 있는 복된 신앙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